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참 그런 때가 아니지만 단수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한 막 일주일씩. 그러면 동네로 뭐가 지나가냐면 물차가 지나갑니다. 물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뭐 통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물차가 언제 온지 알려주면, 이제 그때 뭐 집에 있는 들통, 뭐 대야, 뭐 이걸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가서 물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어렸을 때 경험한 얘기예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차에 가서 그릇을 준비해 가면 가득 채워져요.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그릇, 우리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면 안 되죠. 은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뭐 은혜라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나눴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도 중요하죠. 은혜를 그냥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열장에 보관하듯이 귀중한 물품을 보관해서 내가 그걸 구경하는 정도로 누리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작동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용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배웠죠? 우리를 교육한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늘 집중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지식. 또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은혜를 받는 방법. 세 번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죄 용서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 용서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의 은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은혜이고, 오늘 배우는 죄 용서의 은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구속은 뭐죠? 구속 곧 죄 용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죄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죄 용서를 주시는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감옥에 가는 걸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인지하는데, 사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구속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주고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속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노예를 살 때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글자만 따서 두 글자로 줄인 거죠. 속전을 주고 구했다, 구속인 거예요. 그럼 속전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노예 상인한테 노예를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노예가 건강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젊은 그런 노예는 값이 올라갑니다. 서로 비딩을 해요. 경쟁을 하죠. 그래서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이 돼요. 마치 물건 팔려 나가듯이. 그러면 그 노예를 샀잖아요. 그 순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즉시 노예를 풀어줍니다. 넌 이제 자유다. 내가 너를 산 것은 내가 노예로 너를 부리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를 산 거다. 속전을 지불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속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는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노예를 풀어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은혜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에 묶여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죄에 묶여진 삶, 죄의 노예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죄로 묶여져 있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즘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많고, 여러분 중에도 반려견 있는 분들 많죠. 반드시 뭘 매야 되죠? 목줄을 매야 됩니다.
목줄 없는 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반드시 매야 되고. 그런데 그 목줄 중에 특징이 있는 줄이 있는데 그 일정 부분 길어지는 그런 목줄들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매어져서 이렇게 그런 목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데 한계가 정해져 있죠. 걔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다, 난 묶여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들이는 순간 내가 묶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다, 자유로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마음의 평안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노예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속전의 의미, 구속의 의미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표현하죠. 4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하고, 5절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7절을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핵심 단어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중요해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방향을 내포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치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이 뭘까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게 뭘까? 그냥 예수님을 100번 외치는 건가? 십자가를 가슴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건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자,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비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미리 달라고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의 그 행색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죄 용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향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나누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줬어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뭐해서? 돌아와서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심히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겉모양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삶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 용서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회개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큐티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국의 징조 앞에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왜죠? 우리의 성벽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린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 되게 중요해요.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큰아들, 이 큰아들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지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탕자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에요. 사실은 한 명은 진짜 마음대로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돌아온 탕자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방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동생이 막 잔치 안에서 잘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는 것도 그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 속에 자괴감에 빠져서 있던 그 큰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탕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탕자인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탕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탕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물을 받았는데 보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할 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할수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대가를 받고 주셨어요? 아니면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죠. 탕자들이 아버지의 것을 거저 받았어요? 아니면 뭐 노력해서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로 받은 거니까.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교회 다녔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대가 어떤 대가도 지불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주의, 행위중심주의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가치로, 이 세상이 그런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행한 만큼, 내 공만큼 받는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에, 행위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지금 우리는 아침 기도회로 6시에 기도회를 하지만 그때 새벽 기도는 5시였어요. 5시. 캄캄한 새벽에, 제 기억에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음을 이기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신호등에 딱 멈췄어요. 근데 제 앞에 차가 있었는데 잠깐 눈을 감았는데 쿵 하더라고요. 앞에 차를 들이받은 거죠. 졸다가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멈춰서 차 밖에 나와서 봤더니 한 백인이 그 차 운전하고 있었고, 이분도 이제 깜짝 놀라서 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한국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다 영어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새벽기도 가는 중에 잠깐 졸았다. 영어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분이 처음에 막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냐, 괜찮다,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가라 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주겠다, 내 넘버 사진 찍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한국과 다르게 미국 보험료 굉장히 비싸고요. 사고를 한번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 굉장히 오릅니다. 제 아내도 몇 번 사고를 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고 처리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사람의 어떤 favor,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 정말 조건 없이 베풀어준 거죠. 내가 이걸 처리하지 않을 테니 얼마를 다오, 나를 위해서 네가 봉사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언제? 매일. 여러분이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과 같은 핵심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죄 용서의 은혜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구속의 뜻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습니까? 해방될 겁니까? 해방됐습니다. 자, 완료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삼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보면 종의 멍에를 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행위 중심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구원받아,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과 똑같다.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노예가 되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된 우리가 다시 종애를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죄를 멈추는 거예요. 정죄를.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는 감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죄를 멈춰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멈출 때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주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합니까?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죄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네.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어야 됩니까? 당연한 거야. 다 죄인이지. 죄 짓고 사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맞아요? 아니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지만 죄를 짓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회개죠.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러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러니 내가 이렇지. 다른 사람 향해서도 저러니 저 사람이 저렇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다 정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죄에 대한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면 다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한 번의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 때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 용서를 누리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적거림이 없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어떤 시험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제가 사역자로서 어느 교회든 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그러고도 여기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단 말이야. 네 모습을 네가 알렸다. 네가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네가 저지른 네 죄를 알지 않냐. 그러고도 뭐 은혜를 받은 모양처럼 노래를 부르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물론 예배 전에 충분히 회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단 위에 올라서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즉시 죄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또 내가 어떤 문제 안에 빠져 있어도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러므로 죄 용서의 은혜가 진리임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